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3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3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전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시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열악한 여건과 환경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마음을 받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처럼 이렇게 각별한 날 주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여건과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지고 가장 만족하는 주의 음성과 응답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 친히 우리에게 충만히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에게 친히 옆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친밀히 말씀하시는 기꺼이 있습니까? 오케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어떠한 갈등이나 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 끝내는 기꺼이나인ですか?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신다라는 걸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체험한 기적,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은혜, 그냥 성경에서만 읽고 정보로만 듣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굳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셨듯이, 바울에게 친밀하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은혜가 유효하고 분명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신령한 그런 장소나 소위 말해서 신령한 어떤 사람들 앞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한 눈을 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만 야, 저 친구가 좀 특별한 능력을 가졌네? 내가 좀 같이 써야겠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반대로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것들을 바치지 못했는데도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에 여러분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갈등과 분열과 고통과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승리의 현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승리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좀 길게 읽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뭔가 특별하고 아니면 영적인 어떤 비유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냥 바울이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진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어떠한 이 권모술수를 가지고 그걸 실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일들이 이제 발각이 되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위기와 또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게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감이 잘 오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 마치 한 편의 반전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것을 또 권력 있는 권위 있는 사람에게 딱 전해지게 되는 딱딱 정말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드라마 한 편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이 아니라 감옥에 gat혔다가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한 드라마는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드라마였다면 오늘 바울이 경험한 드라마는 굉장히 현실에서 지극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반전 드라마죠. 바울은 자기 조카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원래 바울의 출신이 바리새파 사람들 출신으로서 굉장히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도 유대인들의 권력자들,
근처에서 아마 그 이야기를 어떻게 흘려 듣게 된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리기 위해 백부장에게 부탁을 하고 백부장은 다시 또 천부장에게 이렇게 알리고 결국은 이제 그 음모가 실현되지 않고 바울이 그 위험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읽을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에게 그런 정보가 전달되는 드라마틱하고도 은밀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아주 요긴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연쇄 반응하여 나타나듯이 생겨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갖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그 위기의 상황을 도리어 기회를 얻을 상황으로 바꿔주시고 열어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반전 드라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형무소는 아니지요. 재판을 받지 않았으니까 아마 구치소쯤 될 것 같습니다. 구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마침 로마 제국의 군대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군대의 관할이 아닌 유대인의 관할하는 그런 감옥이라든가 아니면 유대의 어떤 권력, 이게 좀 소위 말해서 어떤 그 바울을 잘 봐줄 수 있는 유대 사람의 집에 잘 보호가 됐다 그랬으면 그럼 바울이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권모술수에 당해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가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바울이 만약에 사실 바울이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막 유대 사람들이 막 분열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그냥 왜 이 사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으니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붙잡아 둔 것 뿐이지 바울이 그런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끝까지 자신을 변호해서 난 아무 죄 없다고. 나는 감옥에 갇힐 일도 없고 지금 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히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빠져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바울이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겠죠. 그런데 마치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도 잘 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소명을 따라 사명의 진리를 지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감옥조차도 그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다른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저도 그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어떤 형편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여건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어떤 위협이 가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않았다는 오직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목표로 삼은 건 자기의 삶이 어떻게 개선되어지는가, 자기의 삶이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는가, 위험한 장소에서 구원받는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할 것인가가 바울의 아주 주된 관심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갇히던 유대인들한테 욕을 먹던 유대인들한테 막 쫓겨가던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그는 그렇게 개의치 않았다라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에 내가 좋은 형편에서 살겠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의 여건에서 살겠다. 거기에 쫓아다니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어떠한 여건에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따라 살겠다 하면 그럼 내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이 문화 그리고 내 일상의 조건들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거나 불안해하거나 불만을 말하지 않게 된다는 거.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요 또한 사명의 일거리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것들이 삶의 여건을 개선하며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좀 더 즐겁고 좀 더 재미나게 좀 더 보람있고 좀 더 멋있고 나이스하고 여유있게 살고 싶어 이렇게 노력하는 게 나쁠까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개선에 대한 욕망과 그 결과가 오히려 자기를 얽어매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게 크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다시 가두는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젊어서는 뼈가 빠지게 고생하며 돈을 벌어 모으고 나이가 들면 그 젊었을 때 빠진 뼈를 고치느라고 돈 쓴다고.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굉장히 요즘 젊은이 말로 우픈 이야기죠. 우습지만 슬픈. 자기의 삶을 좋게 개선해 보려는 노력이 오히려 자기의 삶을 지금 갉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의 현실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전도서가 이미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삶을 위해 세속적인 지혜와 지식이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을수록 번뇌가 많아지고 지식을 쌓을수록 근심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조건과 형편을 나아지게 하려는 노력이 그 지식이 오히려 근심과 불안과 불평과 불만을 지금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지 않으려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늪에 빠진 것과 같이. 인생은 그런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죠 우리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세상은 더 각박해지고 위기는 더욱더 침략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 실감하며 사는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이여를 더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오늘의 초점은 여기가 아니라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 혹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옥에 안 갇히기 위해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위험한 장소에서 내가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것이 혹은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피할 길과 피할 바위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위기와 리스크나 약점, 위험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피난처가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궁무진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38장 이하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른 형제들보다 굉장히 많은 편애를 받았어요. 막 다른 형제들한테는 좋은 옷도 별로 안 입히 대대로 이렇게 물려서 입히는데 이 아들한테는 막 채색옷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진 옷을 입히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형들의 질투를 받아요. 한두 명 형의 질투를 받아도 삶이 괴로운데 10명 형의 질투를 다 받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결국은 죽을 뻔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진짜 그 근면하게 살았는지.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의 삶을 저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버린 형제들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뭔가 한과 응어리가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자기의 삶을 너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조금이라도 나도 남을 속이고, 나도 남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이득을 얻어봐야지, 그래 생각할 텐데 너무 정직하게, 너무 성실하게, 너무 진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의 주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과 6절인데요. 그의 주인이, 즉 요셉의 주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어려서 형들의 질투를 받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자기 집 주인에게 하기에는 너무도 성실한 거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후에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 사람도. 그리고 그 감옥에서 이 몇 년 만에 풀려날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마저도 누군가 그냥 그 일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더 오래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여곡절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 주인집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가 되어서 아주 이집트의 큰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자기 젊었을 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잊지 않고 찾아가서 복수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가이바이라고 합니까? 가이바이시라고 합니까? 2배로 갚아주려고. 2배가 뭡니까? 10배는 갚아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말은 정말 아멘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그는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인 거야. 자신이 이집트로 팔려온 건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성취하시려고 그런 위기에 밀어넣으시고 그런 위기 가운데 기회를 주셨다라는 걸 그는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잊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잊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받았던 그 나쁜 일을 잊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자기에게 기회라는 걸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만이 아닙니다. 요셉 이후에 수많은 성경의 증인들이 나와요. 요셉이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 자기의 가족들을 다 정착시키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큰 대가족을 이루어서 한민족을 이루는데 약 50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500년 이후에는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됐어요. 놀랍게도. 유대인을 반기는 시대에서 500년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을 박해해요. 얼마나 잔인한 시절을 보냈느냐면, 유대인 아이가 태어나면 딸아이는 살려두고 아들은 그냥 태어날 때 그냥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집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엄혹하고 잔인한 시대에서도 겨우겨우 그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살렸어요. 키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 새지 않게 방수 처리를 한 뒤에 아기를 그에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맡아주시라고 강물에 띄웠어요. 그 띄우는 순간 놀랍게도 이집트의 공주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았어요. 이름하여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말이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왜?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그 압박에서 건져낼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앞에 거대한 장벽을 만나요. 장벽이라서 벽이 아니라 바다 장벽을 만나는 거예요. 바다는 앞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그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다시 쫓으러 가요.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빽가지도 못하고 지금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시죠? 홍해 바다를 팍 갈라가지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고 그 뒤에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바다에 수몰되어서 다 죽어버렸죠.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집트의 군대나 다른 길을 간 게 아니라 똑같은 길을 건넜어요. 그것을 출애굽기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집트의 군대들은 바다 가운데 수몰되어 다 멸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다는, 소명을 따라 사명의 자리에 순종하는 이들은 마른 땅을 건널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길을 시험하다가 모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이렇게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건너는 사람은 그 장애를 뛰어넘게 해주신다는. 그러나 그것을 시험하는 사람은 똑같은 길을 걷더라도 물에 빠져 죽는다는. 소명을 따라 사명의 자리에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한번 해보시오. 하나님, 어떻게 나 좀 한번 해봐봐요. 아무것도 안 변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좀 해봐요. 물에 빠져 죽을지. 죄송합니다. 험한 말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소망하며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대단하게 막 능력이 있어야, 막 신령한 어떤, 그거 막 아우라가 막 뿜어져 나와야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내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 그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거 잊지 않고 나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뭐 이스라엘 이 이후에도 광야를 건너가서 겪는 일들, 또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나 그럴 때 경험했던 것, 그 후에 사무엘 나타나고 사울 나타나고 다윗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후에 왕조 시대가 있고 결국은 멸망해가지고 포로기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계획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경험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단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멈춘 적도 없고 실패한 적도 없어요. 무엇이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이 실패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과 사명으로 따라 사는 삶이 실패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실패하지 않아요. 결국은 예수님에 이르러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양속으로 그것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일에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게 위기냐? 아, 그것도 위기입니까? 그것도 위험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원하지 않는 형편과 여건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저와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쌓여온 저의 삶인 것, 저의 증거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저에게 후회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후회되는 일이 생각이 나고 떠오릅니다. 네. 인간이기에 당연히 그런 생각들이 들지요. 그렇다고 저는 그것을 입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냥 생각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꾸고 싶을 때도 그런 생각이 번뜩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뭐 이야기하자면 밤새고 뭐 한 학기를 다 쓰고 뭐 1년 내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바꾸고 싶던 내가 그렇게 후회했던 그 사건들과 일들도 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위해서 이 먼지만큼도 버리지 않으시고 모두 다 사용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실 거예요. 비록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비록 감옥에 갇히는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숨기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그 모든 것들을 먼지만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다 쌓아두고 다 활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면 여러분 그곳이 어느 곳이든 아무리 위험하게 보이는 곳이라도 우리가 가장 안심하며 지낼 수 있는 그 안식처가 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는요 남들이 싫어하고 또 남들이 꺼려하는 감옥이 오히려 피난처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이 꺼리고 남들이 싫어하는 그런 감옥과 같은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가장 나에게 든든한 안식처가 되고 피할 길이 되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정말 여러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뚜렷한 죄가 없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런 감옥 생활이 오히려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은 오히려 그에게 기회를 발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되도록 피하고 싶어 합니다. 손해보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위기와 손해를 피하게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손해를 보는 삶에도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삶에도 마침내 그 인생의 끝맺음을 해야 할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또 평가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답을 들어야 할까요? 매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태도와 그 자세라고 하는 그 소명을 따라 살았을 때 주님께서 무한히 칭찬하실 거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감옥에 있었느냐? 왕궁에 있었느냐? 그걸로 삶을 평가하시지 않는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재미있는 인생에 갈증하며 살기보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이 그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영생의 가치가 있는 성령 충만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